좋은 설교가 나와 아합에게 무익한 이유.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이 아합은 자신을 낮춥니다. 겸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선을 끊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집중하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시는 그 타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여 낮추고 회개하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 재앙으로 인하여 그가 사는 생애 동안 그와 함께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한 모든 집안이 다 멸절하고 죽고 끊어지는 그 심판이 정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연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져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또 2절과 3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만났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각 나라의 국가의 정상이 만나는 이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이 정상회담을 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2절에 보면 이 뭐라고 3절에 보면 이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람 나라에 뺏긴 지난 전쟁을 통해서 이 패배한 아람이 이 베나닷 이 왕이 아합에게 그 이전에 자기 아버지 때에 뺏겼던 그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 약속했던 그 땅 길르앗 나봇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다시금 되돌려주겠다고 협정을 맺었는데 그 땅을 여전히 되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그 땅을 찾아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자기 신하들에게 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 주변의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새롭게 이 아시리아라는 이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 나라가 그 주변국에 아주 큰 위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이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패배시켰던 무찔렀던 이 아람 나라도 이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 세력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년 전에 아람의 큰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 아람의 군대를 패배하도록 아람의 군대에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이 북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람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전멸시키고 그 왕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난 그런 분쟁이 아니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헤렘,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바로 세우고 드러내는 전쟁의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이 뺏겼던 땅을 다시 돌려준다고 이렇게 회유하는 아람 왕 베나닷의 말을 듣고 또
여러 정치적인 계산, 경제적인 계산을 하면서 그 베나닷 왕을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 거스르게 살려주고 그 왕과 협상을 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아합은 이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그의 중심이 완전히 돌이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해결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금 이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사는 삶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은 상관도 안 하는 인생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던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그 주변의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하고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주변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제국으로 평가되는 바벨론과 함께 페르시아와 함께 강력한 제국으로 평가되는 이 아시리아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자신들에게 패배해서 거의 멸망 직전에 갔더니 아람이 모든 국력과 군사력을 다시 짧은 시간 안에 다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이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이 3년의 평화로운 시간이 이제 뭐예요? 자신을 향한 심판의 새로운 준비 기간이 되어서 그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합처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뜻에 대해서도 고백해요. 하지만 결국 자기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자기 내면의 모순이 드러나서 회개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원래 자기 입으로 고백하던 하나님의 뜻 자체를 외면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를 길바닥과 같은 마음, 그리고 바위와 돌이 많이 박혀 있는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아무 장애물이 없이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의 마음, 이 네 가지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길바닥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로 내 마음이 다 뒤덮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가 생명인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 씨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다른 말씀에서는 사단이 뿌리는 씨도 있다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가 아닌 사단이 만든 모든, 인간이 만든 거짓의 사실들, 거기에는 항상 프로파간다죠.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자기의 욕심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실, 그런 논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이런 거짓의 씨앗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뿌리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런 씨들도 있어요. 씨가 문제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하거나 빼고 인간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왜곡시키는 그 씨의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이 밭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 이 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이 신천지 이단이 요즘에 이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비유풀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시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모든 걸 비유로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마음밭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마음밭이 바뀌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구원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교주의 말을 듣고 그 비유풀이를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슈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듣는 이들의 마음 상태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슈의 핵심이고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시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5절에 첫 번째 마음,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바닥과 같은 마음. Eric, 네. how are your knee knockers? Should we try your knee knocker reflex? 예, 이게 원래는 영상이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조그마한 망치로 센 망치 아니고 작은 나무 망치로 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릎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무릎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건 반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망치로 여기를 떡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발이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이가 저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 반사가 있어요. 조건 반사. 또 하나 봅시다. 네. 강아지가 침 흘리고 있습니다. 저 맛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침을 흘려요. 또 하나 봅시다. 네. 항상 뭐예요? 저 배를 누르면 먹이를 준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가 고플 때는 저 배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뭐예요? 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그래서 대뇌의 의식과 관계없이 근육에 자극이 전달되어 아주 빠르게 정해진 형식대로 반응하는 현상. 그래서 뭐 척수 반사, 연수 반사, 중뇌 반사가 있죠. 그래서 무릎을 치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뭐예요? 화장실 가면 자기도 모르게 화장실을 보는 현상, 뭔가 날아올 때 손을 올려서 잡는 현상, 그리고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음식을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리는 현상, 그리고 딸꾹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소련의 파블로브 박사가 얘기한 개가 종소리에 반응하는 거. 그렇죠? 항상 종이 울리면 먹이를 주니까 종을 울리면 뭐예요? 개가 침을 흘리는. 여러분 지금은 침을 흘리시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해요. 눈에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 안 믿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굳어져 가지고 반응할 수 없고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혼미하고 자기 고집과 욕심이 가득하면 다른 영이 섞여서 혼합되고 미혹되고 속게 되면 또한 엉뚱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서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와 영을 가진 인간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반응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조건 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죽으면 반사가 저런 조건 반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처럼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자체가 지금 내가 영이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나 내 마음이 영이 굳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에 밟히고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무가치하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먹고 취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인간의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난다는 걸 알아요.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 가운데서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다른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영이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보면 깨끗하게 도시에 보면 길에 아스팔트로 잘 깔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스팔트를 뜯어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흙이 나와요. 아스팔트 위에다 아무리 이 도로 포장한 그 위에다가 하이웨이 위에다가 아무리 생명의 씨앗을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그 흙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새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스팔트를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돼요. 6절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다는 거예요. 돌이 가득해서 바위가 가득해서 씨를 뿌려도 흙이 얇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이 사진처럼 습기가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 또 돌이 박혀져 있으면 그 돌 위에 뿌려지면 습기가 없어져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드라이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 밭의 설명이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바로 배반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아와 욕심과 상처와 왜곡된 감정과 생각들이 바위나 돌처럼 내 마음밭에 박혀있고 흩어져 있을 때
그 자리에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없는 것과 또한 같은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혀있고 남아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들, 이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켜야 되고 상처받은 감정들을 용서할 때 이 돌이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말씀을 들은 자예요. 아까 길가의 사람은 아예 말씀 자체가 들리질 않죠. 그런데 이 돌짝밭과 이 가시밭은 말씀을 들리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시덤불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돈과 향락과 쾌락과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들이 가시덤불로 내 마음에 가득히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생명의 기운이 막혀서 결국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 상태는 결국엔 회개하고도 연결이 돼요. 길바닥과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제대로 된 회개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아직도 돌짝처럼 돌이 여기저기 박혀 있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면 가시덤불로 덮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대해서 얘기해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길바닥과 같은 것이 걷어지고, 그 마음에 박혀있는 돌들이 걷어지고 빼지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덮여있는 모든 가시덤불들이 제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좋은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좋은 밭이 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못 느끼는 줄 아니?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 가운데 힘이 되지 못하는 줄 아니? 좋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왜 그 말씀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줄 아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길바닥과 같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돌이 박혀져 있는 상태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전히 가시덤불로 덮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내 말을 받고 너희가 열매 맺는 생명의 영생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게 있고, 돈과 향락과 쾌락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내 마음이 있으면 가시덤불이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내셨잖아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그 마음에 돌이 가득한 거예요.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시덤불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방황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오직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것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사단에게 뺏길 수도 있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날 수밖에 없고 정리되지 못한 마음으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고 살면 결국 영생의 열매를 못 맺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 오면서 저는 그 제프리길로 오거든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이 트랙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농장들이 있잖아요. 스트로베리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랙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사모님한테 오늘 설교에 트랙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설교에 웬 트랙터? 네, 트랙터. 뭐 어떤 역할입니까? 온갖 돌 박혀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는 가시덤불 다 걷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들과 가시덤불들 아니 길바닥처럼 여전히 다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것들 굳어진 마음들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걷어줘야 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트랙터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기경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잡초들도 다 제거돼야 됩니다. 안 되면 코뿔소라도 데려와서 갈아야 돼요. 예, 실제로 코뿔소를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되는.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구체적인 그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너의 길을 의뢰했다는,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네 자아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자기 힘, 자기의 것을 의지하는 자아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그 묵은 땅을 너의 마음을 기경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데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리고 부딪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며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밭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합은 그 길바닥과 마음을 걷어내는 회개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합에게는 박혀있는 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의 마음을 뒤덮는 이 가시덤불들을 그는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합은 길바닥과 같은 마음, 돌박힌 마음, 가시덤불로 뒤덮인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와 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즐거운 거 이것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위하여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끝까지 자기의 욕구를 채우면서 하는 그 삶을 돌이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길바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돌이 박혀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가시덤불로 덮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보고 직면하고 이제 전심으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 속에서 굳어지고 박히고 뭔가 덮여있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변화받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두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혼란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알 것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길바닥과 같은 상태요. 여러 가지 돌이 여전히 박혀있는 상태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걷어내지 않아 아버지 가시던 불로 덮여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난 모습으로 아버지 직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밝혀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돌짝밭과 같고 길바닥과 같고 가시덤불로 덮인 내 마음이 이 묵은 땅과 같이 굳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경되는 여호와를 찾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합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돌이켜 떠나지 않고 애굽을 향하고 광야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는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길바닥과 같은 마음 아버지는 돌이 박혀있는 마음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이 마음에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함으로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한 손길 가운데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